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기도문이죠.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잖아요. 그런데 혹시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오늘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뜻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.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죠. 이름은 무언가를 딱 정의하고 거기에 고유한 정체성을 주거든요. 사실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말이죠. 하나님께 이 이름이라는 건 좀 복잡해요. 전부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엘샤다이, 즉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름은 분명 하나님의 한 면을 보여주죠. 하지만 그 어떤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니까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등장하는 겁니다.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어요.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흔하게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. 마치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.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거든요. 이 기도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도의 진짜 목적, 그게 뭘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우선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야 해요.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합니다. 이 단어의 핵심은요, 단순히 깨끗하다는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, 구별되다,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.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죠. 자,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, 오른쪽이 진짜 의미입니다. 우리는 거룩함을 어떤 신비한 감정이나 종교 의식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별된 성품, 그 독특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달라는 엄청난 요청인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하나님의 거울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성경을 보면요,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경고가 나와요.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요?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요. 지도자들은 쉬어야 할 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사회는 정리되신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찼고 예배는 마음이 완전히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았죠. 결국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된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고대의 이스라엘의 텅 빈 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. 진짜 예배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, 바로 그거죠. 핵심은 마음이 담긴 행동에 있습니다.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. 옛 어르신들은 단순히 돈을 바친 게 아니었어요. 직접 키운 곡식을 등에 지고 산을 넘고 구겨진 돈 한 장도 다리미로 빳빳하게 펴서 드렸다고 하죠. 이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과 시간과 정성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 기도의 가장 깊은 곳, 바로 그 핵심에 도달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누구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.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.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뭘까요? 불안과 경쟁,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. 반면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돌리는 결단입니다.
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와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. 처음엔 이렇게 묻겠죠.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? 뭐가 당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죠? 그러다 좀 더 깊은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. 그렇게 크게 넘어지고 좌절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?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겁니다.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?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. 제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. 바로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이자 열매인 거죠.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때 세상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게 될 겁니다. 이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되는 겁니다.